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시나의 평강이 오늘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양육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이제 말씀 양육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이 세워지고 빠져나가야 될 것이 빠져나가는 은혜들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요,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가 되면 말씀 양육, 원래 한 40일 정도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제 오순절 전까지요, 거의 한 50일 가까이 쭉 이 말씀과 이 내용들 같이 다뤘는데요. 이제 말씀 양육이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말씀 양육 마무리하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이렇게 두 번 더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말씀, 그 말씀을 나눌게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이요.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 오늘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로에게는 형제가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로 7절이요. 3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 누이 마르다가 나사로가 병든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이제 예수님에게 알려주죠. 예수님이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이 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틀 더 여기서 머물다가 유대로 떠나게 됩니다. 1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4절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근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24절이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지금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는 그 베다니 나사로가 죽은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그 증거가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믿겠다.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대답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르다의 대답이 참 잘 맞지 않습니다. 24절이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은 지금 마르다가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르다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이 지금 모든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마르다가 다시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믿지만,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이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앞으로도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 힘든 일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마르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참 믿음이 좋아 보여요. 마지막 날에 살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믿습니다, 부활 믿습니다, 승천하신 거 믿고요, 재림한 거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나에게 힘들어하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아지고 얼마나 좌절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물론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르다의 같은 모습이 참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이 지금도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4절에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결국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4절에 말씀하신 것은 틀린 내용일까요? 예수님 왜 죽도록, 어떻게 보면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 아무도 모를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 나사로가 죽을 줄 뻔히 알고 계셨는데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든 것까지는 예수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문제는 고칠 수 있는데, 뭐 작은 문제들은 응답해 주실 수 있는데 너무 크고 너무 지독한 문제들은 해결하실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병든 것과 죽은 것이 같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오늘 4절에는 죽을 병이 아니다 말씀하시지만 14절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냐면, 예수님께는요, 병든 것과 죽은 것이 같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는 하나님 예수님께 이 정도 크게 문제는 기도하면 해결받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문제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이 병든 것과 죽은 것을 회복시킨 것처럼, 이런 문제와 저런 문제도 모두 해결하신 것처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절로 35절입니다. 31절로 35절이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또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서 심히 분이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 즉 어떤 말씀 믿지만 어떤 말씀 믿지 않는 그런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믿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만났다는 이 마리아가 지금 오라비 그 죽음 앞에서 유대인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고요.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던 그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통분히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 믿다가도 이렇게 너무 지독한 문제를 만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들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도 없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지독한 문제 앞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우리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8절과 44절입니다. 38절과 44절이요.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갑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데 마리아는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도저히 예수님도요, 이건 돌을 옮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굳이 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 돌을 옮기려고 했을까요? 예,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연약한 여인에게 그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돌은요, 단순히 그냥 보이는 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면 예수님의 그 역사를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못하는, 병든 것은 나을 수 있다고, 감기는 나을 수 있는데 더 큰 병은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죽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역사를 제한적으로 믿는 그 의심의 돌덩어리를 치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심의 돌덩어리를 치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시킨 거예요. 우리들도 혹시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형편과 지금 처주할 상황이 절대 나사로가 다시 산다는 것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의심의 돌,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리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의 돌, 그런 의심의 돌, 그런 모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돌들을 치우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돌을 치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돌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돌은 우리가 치워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의심의 돌, 원망의 돌, 절망의 돌을 치울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라 나오라 말씀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은 어떤 엿새 전일까요? 어떤 유월절일까요? 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유월절이겠죠. 근데 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때 이 나사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 삼남매가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았을 텐데 그 중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망과 그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베다니 마을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이들은 잔치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옆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또 마르다는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잔치하는 그 일을 합니다. 뭐 부침개도 부쳐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 세 번째는 마리아는요,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요,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씻고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마르다가 일을 한다고 해서 마르다만 뭐 가치가 떨어지고 지금 마리아가 향을 부었다고 해서 더 귀하고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이 나사로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나사로처럼,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믿음이, 잔치하는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사로는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전까지는 여러분 원하면 오늘 뭐 문제 있으니까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드리러 가고,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뭐 어디에 놀러 간다든가, 이런, 또 예배 자리에 앉으면 뭐 기분이 좋을 때는 말씀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아니면 피곤하면 조는 그런 방자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나사로처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일하잖아요. 예수님 위해서 일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말씀 이야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오해들이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대단하게 인정받아야 된다, 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주는 것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위하는 그런 믿음, 충성하는 믿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마지막으로요, 자신이 이제까지 모은 모든 재산, 시집갈 미천을 다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전까지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었는데 예수님 만남으로 우리가 가치가 있어진 거잖아요. 예수님께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 또 시집갈 미천이라고 했는데요, 나의 비전과 나의 장래까지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원래 말씀을 쭉 진행하다 보면은 이쯤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고 다 그 감격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끝나면, 그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믿음이 돼야 되겠다. 예전에는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나를 고맙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목사가 나한테 절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죽을 생각이었었구나. 오히려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위해서 잔치하는 믿음, 일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정말 바뀌게 됩니다.
받은 은혜만큼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미네소타 연합감리교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과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잔치하는 믿음으로 거듭나시고 그렇게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죽은 나사를 바라보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것은 고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못 고치는, 또 병든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도 죽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수님을 제한적으로 믿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이번 기회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독한 문제 앞에서 마리아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모습과 같은 반응을 보였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믿음,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며 충성하며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기나 작은 병은 어떻게 할 수 있어도 암이나 죽을 병은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족한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큰 문제를 만나고 지독한 문제를 만났을 때 유대인들과 똑같은 반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 마리아의 같은 모습을 보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하나님 분이 여기시며 화를 내시며 민망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으로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며 새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며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처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마르다처럼 예수님에서 잔치하며 예수님에서 일하는 믿음 되게 하시며,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